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1년도 3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Behold, the eye of the Lord is on those who fear him, on those who hope in his steadfast love, that he may deliver their soul from death and keep them alive in famine.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언제든지 주님은 저희를 바라보시고 저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는 82장 통일 찬송가 90장 성보의 어린 양이 We'll sing hymn number 82 I lay my sins on Jesus together. 저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together.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as we look back in our past week.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저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한 주간 돌아오면서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열심히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간과한 것 하나님 당연히 계시겠지라고 아니라고 생각한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 마음이 이곳에 많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 고립되어서 그냥 나 혼자만 즐기고 나 혼자만 살려고 했던 것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이나 또 만나게 잘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부모님들 잘 대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 용서하지 못할 경우들도 보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 가운데 크게 하나님 아버지 봉인을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죄 온전치 못한 것도 하나님 언제나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주님 회복되고 하나님 온전하게 되는 역사를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But whatever gain I had, I counted as loss for the sake of Christ. Indeed, I count everything as loss because of the surpassing worth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For his sake, I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and count them as rubbish in order that I may gain Christ.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오랫동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 저희가 연약한 마음과 또 죄성의 유혹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쓰러지고 패배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실망스럽게 저희 자신에게나 주님 앞에 서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용서하시는 것이 저에게 확신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올 때 저희의 어떤 알량한 자기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그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확신하며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가지 찬송가 251장, 통일찬송가는 137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We'll sing hymn number 251, Marvelous Grace of our loving God together.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다 씻어주신 것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저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하나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오랜만에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저희 마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금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저희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일이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주님께 나올 때마다 저희 주님만 바라보고 나온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불안한 것, 또 주변에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힘들게 하곤 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헌신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야 하는데도 주님, 저희 눈앞에 크게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꾸만 희미하게 잊어버리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늘 깨워주시고 저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각 성도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특별히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 또 이 나라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이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의 찢긴 마음 속에 주님 치유를 행하여 주셔서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그리스도께 나와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 교회에 있는 교우들부터 가정들부터 주님께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증거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저희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늘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이나 물질이나 그 모든 것이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하면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풍성한 마음으로 이럴 때일수록 서로 나누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서로 감싸 안고 마음을 크게 열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위해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지금도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사분들 또 한의원들 붙들어 주시고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함께 다 같이 모여 자유로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들 중에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담아 저의 삶을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과 4절. 2 Peter chapter 1 verses 3 and 4.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His divine power has granted to us all things that pertain to life and godliness through the knowledge of him who called us to his own glory and excellence, by which he has granted to us his precious and very great promises, so that through them you may becom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having escaped from the corruption that is in the world because of sinful desire.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말미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at this time we ask you to open our hearts, open our mind, help us understand what you are saying and telling us to do. Help us to follow you according to this word.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예전에 또는 요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으셨거나 또 받고 계십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누가 여러분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보시면 요즘 은혜롭게 잘 지내요 라고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무엇이 은혜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 드리시면서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시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어떠한 특별한 영적인 유익들을 주신 것을, 여러분이 그런 것을 받은 것을 마음에 확신하시고 또 체험하고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저희가 예배드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그 일들을 할 때에 이 하는 일에 집중이 되어서 그것을 하는데 다 저의 신경이 곤두서서 그것을 하느라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지, 무슨 은혜로, 무슨 힘으로 하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외적인 그런 행위만 저의 머릿속에, 삶 속에 남기 쉽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대화로 나누고 또 간증하고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는데요. 저희가 구약을 2주간 보다가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베드로 후서 말씀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 사실 1장 14절부터 1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1장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을, 이 세상을 떠날 것을 느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기 베드로후서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가장 중요한 것들, 이것을 기억해라라고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베드로후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전체를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 재림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결국 자라나가라는 그런 권면이 베드로 후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시작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맨 먼저 기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의 내용인데요. 이어서 5절부터 10절까지 계속 권면이 이어지는데 오늘은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사실 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말이 한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번역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어로는 as라는 것입니다. as라는 것이 뭐냐면 문법적으로 이 말이 그냥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이나 후의 내용에 그 3절, 4절의 말씀이 종속되어 있는데 의미적으로 볼 때는 3절, 4절 내용 때문에 2절이나 5절의 내용이 성립되거나 권면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그것 때문에 2절에서 예를 들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것이 3절과 4절을 생각할 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되고 또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런 것을 힘써야 되는 이유가 3절과 4절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믿음의 덕을 더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힘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3절을 들여다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합니다.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번역이 약간 오해될 수 있는데요. 아이고 신기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말하는 거죠. 신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신적인 권능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생명과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생명에 관한 말씀일 수도 있고 또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이 표현은 한 가지를 얘기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한 생명, 경건한 삶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의 전반부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하나님적인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에 필요한 그것에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더러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만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경건하게 살겠다고 다짐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야만 그것들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특히 죄인의 능력으로 노력하는 것은 경건한 삶을 이루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경건한 삶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셔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받으시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저희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달으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저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라고 생각이 되실 때 이것을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요즘 성경 공부 때, 작년 성경 공부 때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저희가 그동안 다뤘었나요? 성령의 효력 있는 부르심, 그 안에서 중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살려주지 않으시면 저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고 또 오늘 또 계속 얘기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심, 칭의가 있어야 되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입양하는 것, 입양되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변하는 성령의 역사인 성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돌아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이나 뒤에 계신 분들이나 앞에 계신 분들 보시면 아직 저희 교회가 다 모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처럼 다 모이지 못했지만 오늘 그래도 오랜만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어떠신가요? 다 그 온라인 세대다 보니까 다들 이제 엄지손가락부터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이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데 교회가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혼자 사막에 있다면 수도성처럼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경건한 삶을 사는 데는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 사역, 성례, 기도, 구제, 금식,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하셨고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잘 못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인가 봐요. 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어떻게,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공급받는가? 그것을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3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 우리를 부르신 이 역시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문맥상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이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러우시고 존귀하신, 뛰어나신 그런 것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는 것마다, 하시는 말씀마다 영화롭고 존귀한 것이 보여지는 모습으로 저에게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경건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확인하고 은혜를 받습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서, 그를 알아감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성역 공부 때 계속 공부하는 그 여러 가지 유익들, 칭의, 성화, 입양,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과 연합되었다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삶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려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어떤 것을 하셨는지 그리스도를 알아가야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어떤 것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알려면 무엇을 알면 될까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잘 아시나요? 잘 모르죠. 1년 지나면 나 이제 이 사람 알았다라고 생각하지만 3년 지나 보니까 몰랐네 라는 것이죠. 10년 지나면 이제 10년 살았는데 모를까? 내가 네 엄마를 모르니?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겠지만 20년 사니까 몰랐던 거예요. 사람 하나를 아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평생 걸려도 모자란 것입니다. 요즘은 무엇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계신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알아감에 있어서 이것을 알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무엇을 하시는지를 안다고 할 때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정욕대로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며 도망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생각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받으라고, 생명을 누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찾아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찾으셔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중생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의 영광스럽고 존귀하심을 통해서 그 존귀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것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가 저에게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의 존귀함에 근거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에 가치가 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우리의 열심이나 착한 성품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런 것이 존귀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의 근거는 예수님 자신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 때문에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에 근거해서 저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정말로 귀한 분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저희가 생각하시나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는 이 귀한 교제와 성도의 삶을 살만한 가치가 없던 사람들인데 은혜로 주님께서, 귀하신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써라는 말인데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 또한 우리를 부르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스러운 존귀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 지극히 큰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아직 다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약속이라고 표현된 그 말씀, 그 단어가 다른 데 쓰여졌나 보니까 비슷한 말이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있고 같은 단어가 3장 13절에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시면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어떤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죠. 13절에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의로운 나라가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4절에서 말씀하는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내용은 아마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그가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앞으로 장래의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우시고 존귀하셔서 우리에게 지극히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내용도 약속을 주신 분처럼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많이들 모였으니까요. 얘기를 나누자면 맨 처음에 우리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던 거 기억나세요? 어떤 기분이 되셨나요? 개척교회 한다 그래가지고 첫 예배 드리는데 장소는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맨 처음에 기분이 어떠셨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네. 이 정도면 꽤 괜찮은데? 라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렇게 렌트하게 된 커뮤니티 센터가 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지어지고 시설이 좋은 데를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저희를 어떻게 더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어떤 예배 장소에서 여기서 더 있든 어느 곳에 다른 곳에 가든 그것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든 더 안 좋은 것이든지 간에 저희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다 끝나고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아니라 저희 삶이 다 끝나고 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간이 다 흐르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때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떨까요? 생각보다 괜찮네 정도일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그것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도록 부르시니까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것처럼 엄청나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 왜 그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4장 후반부에 보시면 먼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데 원래 원문에서는 뒷부분이 먼저 나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큰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좁혀서 생각해 보면 먼저 이 본문에서는 이 신성한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그 중간에 한글 번역에는 중간에 나와 있고 원문에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에 반대되는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이 무엇인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간의 정욕 때문에 세상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죄가 만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노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래서 세상은 멸망해야 되고 썩어져야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신성한 성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거룩하신 것, 그의 순결하신 것, 그가 선하신 것들, 그런 거룩함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것이 주신 소망의 힘으로 또 우리가 그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거룩하게 사는 데 큰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은 삶을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닮아갈 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저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데 저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셔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장차 영원토록 어디에서 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 산다는 것은 아무런 죄나 슬픔이나 추악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역사로 그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천국 사람이 이미 신분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신분에 걸맞게 거룩한 천국 백성의 삶을 여기서 지금부터 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먼저 기억하라는 것이죠. 나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썩어지는 삶을 살도록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인도받은 사람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내가 이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과
그때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죄성 때문에 세상에서 타락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을 사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를 닮아갈 때 우리는 그의 거룩함을 닮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먼저 그의 능력이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부르셨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동안 신자로 살면서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자주 들었던 내용들일 것입니다. 한번 오늘 이 아침에 한꺼번에 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은혜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어떤 분들은 어떤 얘기 들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 후에 또는 1년 후에 반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신지 간에 이러한 약속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왠지 내가 그동안 쉽게 내 자신을 내어주었던 여러 가지 죄스러운 행동들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감정이 없어도 왠지 의지적으로 이제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견고한 것이어서 우리 속에 있는 한 무엇인가 우리를 움직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내가 사는 모습에 대해 퀘스천하게 하고 다르게 살도록 계속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은혜를 확인한 사람들은 그 삶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결국에 가서는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히 살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그 열매를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냥 이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시면 5절부터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 우리를 가이드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을,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런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없이 너희가 이런 것을 해야 크리스천이지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확인해 봐라. 그것을 너희가 알고 누리고 기뻐하느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서로에게 그냥 무턱대고 이거 하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교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1년 365일 또는 52주 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것을 하셔야죠 라는 말을 안 하는 교회가 되면 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확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가 풍성할 때 풍성해진 사람들이 당연히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여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신적인 역사가 저희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고 뛰어나고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것이 너무나 많아서 저희의 작은 머리로는, 저희의 작은 마음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오늘 조금 보여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며 하나님 저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열심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하는 곳에 성도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서로 같이 권면하고 말씀으로 같이 달려가고 주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같이 쫓아가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은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진정한 증거를 할 수 있는 저희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9장 통일찬송가는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we'll sing hymn number 449 When we walk with the Lord together.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힘주심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